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2편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좋은 안식일 아침 로마린다의 모든 교우들과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손님, 아버지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저희가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시간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난 엿새 동안 이 땅에 살 때 질병의 고통과 사고의 염려와 상실의 아픔과 또 어쩔 수 없는 노환으로 인한 괴로움이 저희의 삶을 구석구석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전에 나와서 아버지를 부르러봅니다.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9월이 가고 또 새로운 기가 시작하는 10월이 됩니다. 10월에 저희 교우 많은 분들이 한국과 여러 곳으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그 여행을 통하여 삶의 참다운 의미와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돌아오며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가장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위정자와 미국에 있는 위정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의 뜻으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길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모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줄을 우러러봅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영감을 다하여 주셔서 오늘 이 교회에서 아버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재물과 시간과 건강과 가족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예배한 부분으로 저희의 정성을 들여싸우니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 어느 곳에서라도 회복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 제가 특별히 어제 저녁부터 주말 말씀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꽤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지만 좀 전에 우리들에게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주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음악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미미하고 얼마나 건조할까. 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더구나 제가 최근에 이 찬양대에 들어가서 음악을 하고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은 세상에서 듣게 하는 노래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노래하는 분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시편 72편 18절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2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네, 잠시 동안 우리 파워포인트가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그냥 진행하면서 준비가 되는 대로 파워포인트를 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72편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피하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존재하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저절로가 아니고 내 스스로의 재능에 의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사에 의해서 우리가 숨쉬고 있고 우리가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스스로 어떤 자력에 의해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기사를 우리 몸에 간직하고 살아온 우리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제목에다가 플러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께 찬양,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말씀드린 이 봉독한 시편 72편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할 때 하나님 앞에 읊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훌륭하고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만민 가운데 최고의 지혜를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셨을 뿐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갑부요, 그는 수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화려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부유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볼 때에는 그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위협을 이룰 만한 제목이 못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맡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두 손을 벌려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사랑하는 내 아들 특별히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겠지만은 그 아들만 스스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위대한 약속과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는 절대로 내 아들에게만 맡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72편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미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그는 비전으로 보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마지막에 다른 시편에는 별로 이 내용이 없지만은 아멘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 여기 웬만하면 자기를 좀 내세우려면 이 나라의 왕 솔로몬의 아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 위신을 내세울 수도 있어요. 그는 왕의 아버지입니다. 대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사를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인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도 이제 이 교회에 교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은퇴는 했지만 이 교회에서 노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조금 있으면 큰 예배당을 짓게 되고 완공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가슴이 설레는 가운데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니다 성전 건축도 큰 일이요,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느님께서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기사는 더 큰 기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만으로 이 사업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 하나 지었다고 해서 이 사업이 마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면, 우리가 합심만 하면, 하나님의 기구와 연장만 되면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주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사업을 마칠 것을 기대하게 될 때 저는 오늘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성경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72편 18절 19절입니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에게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시작은 기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기사입니다. 사람이 조금이라도 개입한 게 아닙니다.
인공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지만 우리는 창조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두운 세상, 흑암이 깊은 곳에 있던 그 세상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서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실 때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망상을 명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홀로이 하신 겁니다. 아무 힘도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신 다음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그분은 첫째 날부터 빛으로 시작해서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어리와 조류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심에 섰습니다. 인간처럼 무슨 조작을 하거나 어떤 인공적으로 세워서 꾸미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촌 놀라운 창조 위협이 맞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욥기 38장 7절을 보면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느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소리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기사 후에는 반드시 찬양이 따릅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하늘의 천체 가운데 피조물이 거하는 그 별의 대표가 온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이 지구촌 창조 위협이 맞췄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웅장한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때 아담이 거기 있었을 줄 압니다.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위협을 보면서 그는 간절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저는 이 아담의 행사를 통하여 마음에 깨달은 바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읍에 종사하다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설교하는 시간이 이제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제는 제가 마지막 목소리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골드스타에 들어가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찬양대도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시는지 모릅니다. 이 나이에 제가 무슨 노래 자랑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음악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평생 동안 이루신 기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100번, 10번 찬양 또 찬양해도 지금까지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써주신 은혜는 다 보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위협도 기사로 이루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기사로 저들을 살리셨고 기사로 매일 먹이셨고 기사로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저 그림 가운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르는 장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바다를 가르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부터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사에 의하여 저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입니다. 이때 저들이 한 일이 뭡니까? 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미리암을 비롯하여 저들은 북을 치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때야말로 저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줄 아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사를 많이 받을수록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통하여 먹고 사는 존재들이 밤에는 불기둥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온갖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저들이 사는 게 뭐 때문에 사는데, 어떻게 사는데, 그런데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반역하고 배신하고 저들은 불신을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절 보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아직도 사랑하십니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기사를 잊어버리고 저희 멋대로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시게 하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구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고생을 하면서 지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사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들이 심은 결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질을 순회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 홍해바다를 건너서 요단강까지 오는 동안 40년 동안 그런 데서 불모지에서 곡식 하나 나지 않는 그런 아주 흑막한 그런 땅에서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어떻게 장정이 60만에다가 노인들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지금 여러분들 그곳에 가서 좀 보신 분들은 알지만 어떻게 200만 명이 거기서 살아남았을까? 주변에는 원수들이 가득하고 이방 나라가 툭하면 공격해 들어오고 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산 것은 100% 기적입니다. 100% 기적. 저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줄 아는 입술들이 40년 동안 불평, 불만을 일삼았기 때문에 저들은 고생 참 무지무지하게 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2사람만 빼놓고 이 광야에 시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명백히 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을 건너지 아니하고 백성에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기사 없이는 전혀 존재할 수 없는 백성임을 그러나합니다. 모세는 떠났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일을 맡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판입니다. 거기에는 아성이 가득합니다.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아이성이 있습니다. 기브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6 족속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늦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성결케 하라. 그리하여야 내일 여호와께서 기사를 향하시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력을 믿고 산 사람입니다. 그는 제일 처음에 사용한 첫 검이 성령의 검입니다. 그 발표인의 기별 원고 1898년 16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므로 그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배신하고 산 것이 40년을 지냈는데도 저들은 완전히 빈손이 되었어요. 왜냐? 우선 하나님의 나라가 번영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있을 때 인구조사를 했는데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났는데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60만 1730명이 1820명이 줄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기사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더라면 이거의 2배, 3배, 4배, 5배, 10배가 되어서 세상 나라에서 복의 기반이 되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너무도 뼈저리게 보았어요. 그는 40년 동안 저들과 지나면서 저들이 어떻게 산 것을 올바르게 합니다. 이대로 나가면 저들이 이방 사람의 밥이 될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부터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기에 적합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백성들 앞에 나옵니다. 백성들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들어갑니다. 근데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도무지 할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는 유랑민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이 큰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호소하기를 건너지 아니하고 백성에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기사를 행하시는 조건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적절히 준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사를 행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기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하여 먼저 첫째로 할 일이 뭐냐? 성결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3장 15절에 말씀 나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여기 첫째라고 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first of all 첫째 성결하고 우리가 지금 세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부터 준비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준비해야 될 것이 돈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인간의 기부입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결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를 뽑아내 버리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맥힌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도요 꿈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교회 이 뒤에다가 드림이라고 하는 걸 크게 해놨는데 아마 이 교회도 꿈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다 합니다. 이 중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만리장성을 봅니다. 이게 만리장성. 옛날에 진 시황제가 진나라 왕인데 주전 230년경인가요? 그가 중국을 통일합니다. 그는 아주 야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수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13살의 양위를 받고 39살에 중국을 통일하는 겁니다. 그의 꿈은 그의 차자 수동성 대를 왕의 미를 이어가는 것이요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북성에서 강수항까지 5,000 내지 6,000km입니다. 10년 동안에 150만의 인력을 들여서 쌓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만리장성은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입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옛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자기 나라가 망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다가 그의 외손자 되는 벨사살의 때에 메데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멸망해 버린 것도 역사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진시 황제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가 죽은 후에 4년 후에 그 안에 있었던 그의 부하들이 서로 갈등을 빚고 싸우다가 망해버립니다.
이런 세계적인 역사도 그렇고 또 우리가 성경 역사도 그렇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저 오른쪽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준비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지 않으신다. 이 화이트인의 기록이에요. 정당한 준비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시지 않으신다. 이건 아주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 저들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역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 사실 저도 부족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이제 평생 살았습니다. 평생 동안 살면서 배운 것이 뭔가. 어떤 때는 교회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은 여호수아가 배운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기 위하여 우리 자신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돈으로 되는 사업도 아니고 명예로 되는 사업도 아니고 재물로 되는 사업도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사를 행하시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성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시편 119편 126절에 보면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이쪽 왼쪽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만군불락의 하늘을 찌를 듯하게 솟아오른 저 성벽이 그냥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은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한 번씩 나팔을 불고 법궤로 메고 저 성 주변을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7째 날은 7번 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번을 돌았어요. 그리고는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저 도성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선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큰 일을 하셨다, 위대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사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 오른쪽입니다. 그때 이 여리고성에는 다 죄인들만 있었고 악인들만 있었고 이방인들만 있었던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라합입니다. 기생입니다. 그는 비록 이방 나라에서 기생으로 산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는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들어오는 흐미한 빛에 의해서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 광야에서 살았다는 얘기를 소문으로 듣고 야, 내가 이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구나. 나는 기생이지만 이방 나라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두 정탐꾼이 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리의 하나님이시니라. 참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성이 못된 성벽이고 무너져 버려야 되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둔 채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자들이 쌀농사하고 키질 하면서 쭉저기는 내보내고 알곡을 키 안에 남겨두는 것이 기술인데 그래도 사람은 때로 알갱이를 내버려는 이렇게 날아가게 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들이 망하는데 의인이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록 이 신분이 보잘것없지만 이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건져내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흔히 생각할 때 아마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여리고성이 한쪽에는 무너지고 한쪽에는 기생 라합이 여기 구원을 받는데 어떤 것이 더 거창하고 어떤 것이 더 위대한 기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혹시 어떤 분들은 여리고성을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10개, 100개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를 사랑하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라합을 건져내는 겁니다. 라합을 건져내는 겁니다. 인간의 구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시편 119편 126절을 굉장히 심상치 않은 아주 비상한 그런 영감적인 기별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라.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에서 남북이 미국이 긴장 상태를 이루고 핵무기를 쏘아낸다고 그러고 야단 법석입니다. 초조합니다. 가는 곳마다 한국 때문에 야단입니다. 어떻게 하시는 저는 제가 왜 그런지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국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지난번에 우리가 8월 달에 저 아틀란타에 가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특별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아주 많은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막 이 트럼프와 김정은하고 이렇게 아주 거칠은 막말들이 오고 할 때입니다. 모두가 다 공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북한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 북한뿐 아닙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세계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인간적인 머리로 해결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도록 해야 됩니다. 옛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 라합을 건져주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보면 요나의 표적과 라합의 기적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십자가입니다.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내가 보이는 기적은 바로 이거다. 요나의 기적을 통하여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라합입니다. 믿음으로, 사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자입니다. 아무나 여기 이름이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있고 야곱의 이름이 있고 여러 믿음의 투사들의 이름이 있는데 기생 라합의 믿음이 여기 있어요. 라합이 정탐꾼을 이때 숨겨준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상처한 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라합의 기적, 라합만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최대의 기적이 무엇인가?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여호수아 6장 22절로 23절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라합은 이때 이끌로 한동안 진 밖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가 조인하려면 저들이 해결하는 문제가 있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 동안 있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밧세바도 그렇고 거기 룻도 그렇고 이방여의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가 그런데도 과부를 한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는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적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은 마음, 더 고상한 생애, 더 거룩한 열성을 사람들에게 창조해 주는 데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인간의 갱생 이루어질 수 있는 최대의 이적이 아닌가. 사실 여리고성의 파괴, 멸망,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이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서 살아나는 겁니다. 라합이 구원받은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오충환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지난번
어떤 일로 인해서 미주협회 연수회 첫 시간에 좀 갔었습니다. 마침 우리 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한 여인이 와서 간증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상당히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이 여인은 20년 동안 무당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당에서 헤어나려면 큰 화가 미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꼼짝없이 그곳에 있게 되는데 그는 도저히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기름을 사다가 그 우상이고 다 태워버리고 무당 생활을 청산했다고 했어요. 굉장히 일입니다. 지금도 옛날 나처럼 저런 일이 있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에서 한국에서 여러 곳에서 무당 기생 모두 다 회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기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생애를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면 제 김동준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저만 기적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오충환 목사님. 오충환 목사님은 자꾸 제가 옛날 교회 담임 목사 때 오충환 목사님이 교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인천 369민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오충환 목사님 그때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명철한지 똑똑한지. 근데 나는 지금 어떻게 여러분 오충환 목사님 보실 때 그냥 저는 그저 우리 교회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보지만 저는 기적으로 봅니다. 아무리 봐도 오늘의 로마니타 교회 목사 안 됩니다. 저는 도무지 상상을 못하죠. 상상을 못하죠. 그리고 그 후에 신학교 다닌다고 할 때 제가 가끔 소문 들어보면 위태해요. 목사를 꼭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가끔 가다 허튼 소리도 좀 하고. 근데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여러분. 오충환 목사님이나 저만 기적이 아닙니다. 2017년 9월 30일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아멘 하세요. 이거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기적 속에 사는 겁니다.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기적을 이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기적의 마무리가 있어요.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기사의 절정, 만물을 새롭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저 화이트인의 대쟁탑은 350쪽을 조용히 여러분들 묵상하여 보십시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의 생물계와 또 그 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선포한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이 기사는 물론 위대한 하나님의 기사입니다. 엄청난 기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죄로 때묻은 분자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체질이 다 풀어집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사의 그 기적의 날에 하나님이 축성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사에 우리 모두 다 참여합시다. 저는 이 기사의 마지막 기사에 가장 기다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기도로 응답을 받고 살아왔는데 한 가지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이룬 것입니다. 100% 기사가 이루어진 날은 예수님 오시는 날입니다. 먼저 간 식구들이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는 날입니다.
제가 요즘에도 해마다 한국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꼭 갈 때마다 우리 집사람과 함께 포천묘지를 갑니다. 거기에는 내 사랑하는 식구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지않아 마지막 기사를 행하실 때 여기에 놓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일으켜 주시고 그때 꼭 만남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사를 따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좀 몸이 아프고 좀 괴롭다고 해서 넘어지거나 좌절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기사, 이때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의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그 다음에 시편 89편 15절 지난 일요일 아침 새벽 기도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즐겁게 수리케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얼굴 빛깔에서 담이 이루다. 우리는 신음으로 끝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픔으로 고질고질 넘어지고 쓰러지다 하다가 무덤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엄청난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가 하나님의 완결로 끝나는 날,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66편과 68편과 70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자주 부르셨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노래를 자주 하신 것 같아요. 청년에게 유스 인터랙터 1898년 9월 8일자에 화이트에 그렇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찬양하며 사셨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찬양하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영원히 찬양의 무리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로마니아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든파이어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우리 모임에서 나이 많은 목사들 나이 80 넘었다고 이제 찬양대에서 제천원씩 말아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제천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하늘까지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니아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원병식 장로님이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멀리 아틀란타 쪽으로 가셨습니다. 목사님이 떠나시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많이 옛날에 들었는데 제가 한마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새 예루살렘 12 진주문 가운데 요셉 지파의 문에서 만나자고 하십시오. 제가 요셉 지파 문 앞에서 목사님 뵙겠습니다. 그러고 떠나셨어요. 우리 로마니아 교회 성도 여러분, 다 귀한 분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진주문 앞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위대한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하늘의 백성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수도 없이 바라본 구원의 그 기적과 기사가 절정을 이룰 때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걸어가기로 결심한 로마린다의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이제로부터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